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옮겨 놓는 것이 때로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또 새로워지고 충만함을 위한 또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먼지인 것을 또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또 아버지 앞에 시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또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가 보시기에나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설 명절은 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이제 무슨 절기가 돌아오고 또 어떤 특별한 다른 날들보다 특별해 보이는 그런 날들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먼지같이 참 하찮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하찮음의 정도와 또 그 소중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의 크기들이 딱 하나님이 먼지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할 때 참 먼지같이 하찮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그렇게 귀중한 것이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대한 우리의 그 느낌이고 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먼지같이 하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그냥 옳아요. 그냥 늘 느낄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어디 경치 좋은 데로 여행을 갔든지 또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든지 또는 좋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은 소중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대개 보면.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대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꼭 한다는 소리가 아 집이 좋아. 나가면 그냥 고생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왔어도 그리고 막 그 좋은 음악을 듣다가도 뭐 한 30번 이상 들으면은 아 실증나 이제.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을 먹다가도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사람도 아무리 좋아도 좀 지내다 보면은 또 다투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큼 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의 삶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알고 지내고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삶이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바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소중함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글 중에 부활에 대한 생각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잘 나타난 것이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래서 이 장을 부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얘기를 할 때 바울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사상 그 주님이나 선지자들의 기사로 해서 이적으로 해서 죽음을 맞았다가 소생한 사람들이 뭐 나사로라든가 또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우리가 이제 굳이 용어를 붙인다 그러면은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생이라고 해야지 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소생을 했다가도 어떤 이유로 해서 또 다시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그들과 다른 것은 주님의 부활은 변화체로 화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변화체로 화하여 한 부활은 주님의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표현만 가지고 보면 바울 자신도 주님처럼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로 화하고자 한다, 변화체가 되고자 한다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중 누구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부활에 대한 그 소견,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부활의 진실을 파악을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장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죽음이 오지 않은 상태들이니까 죽음이 온 다음에 맞이하는 어떤 그 개인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 뒤에 서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서의 미래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그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부활을 알고 있으면. 그런데 부활이 우리에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당장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 기독교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미래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상 주님 외에는 아무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체를 입는 그러한 부활은 한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든지 문을 닫아놨는데도 그냥 갑자기 샥 나타난다든지 샥 사라진다든지 뭐 손에 못자국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나사로에게서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몇 년이든지 몇십 년이든지 저 사람이 살았어,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라고 막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도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누이 동생들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들처럼 지금까지 생존하지 않고 그냥 어느 시기에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다시 삶은 소생이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인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3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일단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단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분명한 것들로만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면은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를 하기를 경작에다가 비유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경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경작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자라서 그것을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과정을 경작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부활을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형체라는 거거든요. 그 형체가 결실인데 결실하는 그 사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종자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데 그 종자라는 씨가 죽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아니죠. 감자를 삶아서 죽인 다음에 이걸 땅에다 심으면은 그게 다시 싹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데 이전의 형체가 깨지고 새로운 형태를 입었다. 이런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생명이 죽으면 경작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엄밀하게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씨의 형체가 깨지고 새로운 형체로 나타나는데 그때의 형체는 뭐냐면 싹 나는 것도 형체고 나무가 되는 것도 형체고 사과면은 사과가 열리는 것도 형체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체를 입어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이러이러하셨으니 나도 이러이러하리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의 길에 들어가셨으니까 나도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대단하지만 그 부분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내가 다 됐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겠구나. 정말 자기의 삶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온통 다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치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짜 순교하는 그런 세계까지 자기가 들어갔을 때 이 바울은 그렇게 살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 생각했던 그러한 부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는 공중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만 가지고는 바울이 마치 여기 마치라는 말에 좀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변화체가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몸의 부활을 증거를 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 부활의 세계를 잡으려고 나도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이 길을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나 많은 복음의 전도인들이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나 주님이나 어떤 그러한 선지자들처럼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그런 열심을 내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사로 또는 무슨 사역자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일까지 포함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삶은 일상이라고 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사다 그러면 학교의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을 때도 무슨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무슨 사회 공헌하거나 아이들한테 좋은 일을 하거나 내가 역사에 남을 만큼은 아니래도 무슨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돌아와서 나의 일상에 와보자 그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먼지와 같은 나의 삶, 먼지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 시간들은 내가 생각하는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의 죽으심을 닮아가지고 매진하고 있는 삶의 모습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냥 나의 일상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죠. 처음에 직장을 잡았을 때는 막 사명감도 생기고 막 이래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1년을 가 2년을 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새로운 것도 없어지고 흥미도 점점 잃어지고 어떤 보람도 없어지고 힘들기만 죽어라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먼지와 같은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와 거기에 교회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그냥 뭐 벌어지는 것 같고 그냥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살아가지는, 더군다나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을 때는 나의 삶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먼지와 같네.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먼지와 같은 삶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아니요. 나는 먼지와 같은 삶이요. 후 불어도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삶밖에 없는 게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느낌인데, 거기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바울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지 몰라도 최소한 저 목사는 참여할 수도 있겠네. 저도 느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하거나 뭐 주일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둥당둥당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평소에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뭐 이것저것 찾아 쌓고 그냥 이렇게 있는 먼지와 같은 삶을 저도 얼마든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아마 공감들을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바울이라든가 순교한 제자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전도인들 뭐 이런 분들이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기 위해서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으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처럼 하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라면, 나의 오늘의 먼지와 같은 일상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는 부활의 권능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권능은 어디 갖는 거냐라는 거죠. 나의 일상 속에 있는 부활의 권능은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느냐? 바로 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그것을 쟁취해가지고 얻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일상 속에는 부활의 권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뭐라고 주시냐면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도 그래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면, 나도 고난을 받고 나도 죽음을 통과하고 그래야 나도 부활의 권능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1등상을 타고 들어가셨으니까 나도 1등상을 얻기 위해서 냅다 깔아 뛰어서 예수님이 그 겪으신 모든 과정을 나도 겪고 그 1등 자리에 똑같이 올라가겠다, 이런 이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뛰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은 1등상이나 부활의 권능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의미를 바꿔보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비록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뻔뻔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울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장에다가 아까 읽으신 35절부터 38절에 부활을 경작에다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형체라고 하셨는데 결실이라고 하지 않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원래의 형체가 깨지고,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씨의 모양이죠. 땡글땡글하고 새카맣고 조그맣고 요만한 거죠. 그거를 아무리 쪼개가지고 뒤다 봐도 그 속에서 무슨 나무가 보이지도 않고 꽃이나 잎사귀나 열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만큼 자라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 심어 놓으면은 그 본래의 씨의 형체가 깨져버리면서 그 생명이 뭐예요? 발현되죠. 발현. 그런데 그 발현은 어떤 하나의 형체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형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을 형체 입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씨의 본래의 형체가 깨지고 그 다음에는 싹이 터서 나와서 묘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중치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맺혀져가는 일련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형체를 입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부활이 형체를 입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 부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때서부터 그 형체를 입어가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후에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고 하얗게 눈이 덮여도 잎사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나중에 나이테를 잘라보면은 거기가 까만 나이테 부분이 그동안에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나의 일상이 있죠. 그걸 마치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아무것도 안 해요. 잎사귀 흔들거리는 것도 조차 없어.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건 뭐냐면 잎사귀 흔들거리는 것으로 아는데 나의 삶은 잎사귀 흔들거리는 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밥 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잠만 잔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나 능력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권능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명함을 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다 실상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나는 아무런 것도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이나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아무것도 난 못해. 난 못해. 이러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냐? 그러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자꾸 회복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을 하는 것에 매여 있다가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따라가고 주의 권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이,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을 하는 것일 때가 있다. 실상 미국에 제가 와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처럼 어디를 막 돌아다니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냥 와서 사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 여기 있는 식구들이 그냥 와서 있는 자체로서 그것을 그러니까 와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있음으로써 그냥 여기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있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이 나는 그냥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있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가 지금 막 90이 가까워졌어. 그런데 그 90이 가까워지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역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자꾸 회복을 해가면,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렸냐면, 부활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온 삶을 다 소진하고 고난도 불사하고 순교까지도 내가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활의 권능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리고 부활은 그 수고와 고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기독교인들, 주 안에 있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권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자기의 일상의 먼지와 같은 삶 속에서는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은 바울처럼 거기를 달려 올라가서, 바울처럼이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우리가 드린 말씀처럼 경작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써놨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눈이 일 중심으로 선악과 나무 차이, 그 인식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부활의 권능을 밀어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바울도 지금 우리처럼 경작으로 이해를 해서 본래의 형체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체를 입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부활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오늘 현실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삶의 그 시간까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새로운 형체를 입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증거가 뭐냐면, 지금 몇 년 동안을 설교 시간에, 오늘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계속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새삼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이 한 5년이 지나온 동안에 우리가 안 것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음으로써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지게 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지게 됐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 자신을 구박하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조금 너그러워지고 이런 것이 옛날에는 혈기를 죽여 자존심을 꺾어 내가 하는 것을 뽑아내 버려야 돼. 자존심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하고 30년을 왔을 때 안 되던 일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면서 인식이 바뀌면서 옛날에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진 걸까요? 호흡법이 바뀌어졌을까요? 생각법이 바뀌어졌을까요? 내가 감정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됐을까요? 나의 의지를 결단력이 더 강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달라진 것은 뭐냐면 가르침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더라라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먼지와 같은 삶 속에